찬송가 14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0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자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9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영을 주장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의 삶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작태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에 이를 때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지금도 애쓰고 공격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짜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해야 할지 알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때가 지나가겠지, 그냥 잠을 자고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압박해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발걸음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거리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삶, 보람된 삶,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대어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대어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기꺼이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귀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 믿음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부가 가진 것이 없어 2데나리온을 성전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지만 저희들의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2렙돈처럼 데나리온처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의의 무기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말부터 한국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수신학의 선봉장에 서 있던 총신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총신대의 교수였던 이상원 교수님께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원 교수님께서 인간론과 종말론을 강의하면서 동성 간의 성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이 이상원 교수님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과 생명윤리를 강의하시면서 남녀 간의 성기를 생물학적으로 의료학적으로 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동성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동성애의 폐해를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금 학문성교나 이런 부분들에서 묘사가 되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 이상원 교수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학교에다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찬성하는 쪽도 있었고 반대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총신대 여학부에서는 이상원 교수를 은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뭔가 어떤 결정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동성애를 비판했던 교수님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는데 강의에 합당한 발언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런 결정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은데 이 대책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자꾸 이제 사회에서 이것이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신대에서 이상원 교수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게 동성애 문제가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징계위원회에 가게 되었는데 징계위원회는 구성원들이 관선이사로 되어져 있었어요. 관선이사가 누구냐 하면 교육부에서 파송한 이사들로 그 이사진들이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육부에서 파송한 이사진은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이사장, 관선이사회의 이사장을 했던 분이 그 임기가 마친 다음에 그 다음 목적지, 다음 임기지로 옮겨갔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불교대학의 총장 자리였습니다. 신학대학교의 관선이사장이 그 임기가 마치자마자 다음에 간 곳이 불교대학의 총장직이었다.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거기서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상원 교수님께서 해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총신대라고 하는 학교는 보수신학의 선봉장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그런 학교의 입장과 같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당해야 했다. 그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수치심을 느끼면 그것이 성희롱죄에 해당한다라는 그 법 구정, 법 항목이 아마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이 제정되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제정되고 나면 그 법에 의해서 생겨지는 일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즘에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한다라는 것이죠. 민식이법을 처음에 만들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을 달아서 30kg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뭐 여러 가지 한 5가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운전자가 부주의했을 때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옆에서 보지 않고 툭 튀어나올 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0%로 책정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운전자가 최소한 10%, 20%의 과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1, 20%의 과실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가중처벌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한번 제정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참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학력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또 지역에 의해서, 가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전 참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항목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다른 사람들,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 차별법이지만 사실 이 차별금지법은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동성애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영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 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결국 그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경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체포합니까? 그랬더니 경찰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불쾌해합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연행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 우리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동성애가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죄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회적인 법의 구속을 받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영국에서는 심지어 동성애 부부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나는 엄마고 나는 아빠야. 두 남자가 와서. 그리고 내 딸이야. 입양을 해서. 이런 가정도 있어. 이 가정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가정의 모습을, 왜곡된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면서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아이들은 교육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한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친구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하고 그곳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잘못된 자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의 이런 거침없는 영적 공격 앞에 끝까지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에 대한 큰 도전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여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무기라는 말은 영어 단어를 보면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인스트루먼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기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기, 정말로 총을 잘 쏘는 스나이퍼가 한 총을 가지고 사격하는 것과 총을 전혀 다뤄보지도 못한 사람이 사격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오래된 주방장이, 경력 많은 주방장이 웍을 사용하는 것과 한 번도 사용해보진 아줌마들이 만약에 그 웍을 사용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습니다. 한 거린이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린의 앞에는 모자가 있었고 그 모자 안에는 몇 개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주를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지 않았고 그 모자에 동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 되어서 저녁 때 손이 시려오고 점점 시간은 깊어졌고 밤은 깊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늘 저녁도 굶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섬주섬 그 악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내가 바이올린을 한번 주면 자기가 한번 바이올린을 연주해보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바이올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연주할 때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씩 멈춰섰습니다.
한 곡을 다 완곡하고 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모자에는 물론 동전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곡이 다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고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바이올린의 연주자가 바로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불렸던 파가기기였습니다. 누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감동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를, 우리 신앙인들을, 우리 교회들을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리와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올가 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호주 사회, 또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참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한국 땅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에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그때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수가 너무나 많은 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엄청난 영적 공격 앞에서, 사단이 행하고 있는 이 엄청난 영적 공격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답답해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열을 맞추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에 관한 모든 신앙을 꽁꽁 얽매서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이 엄청난 공세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열을 맞춰 나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대열을 맞춰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21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요 22절부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열을 맞춰 나아가라. 그리고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에 세웠어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군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백성들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 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 전쟁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들이 세워져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심령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심령이 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속한 전쟁처럼 우리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영적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할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고 찬양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켜나아갈 때 사단의 공격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이런 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또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다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름이라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남자고 당신은 여자니까 당신 여자인 것은 죄입니다 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름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짧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깁니다. 다른 머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선과 악은 다른 겁니다. 악도 당신이 받아주셔야 합니다.
죄와 선은 다른 겁니다. 죄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게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인 겁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고 선과 악은 함께 설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만약에 동성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저 사람 꼰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꼰대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영적인 꼰대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단의 거센 공격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영적인 자세들, 예배의 자세들, 찬양과 기도의 자세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켜나가시고, 가정에서 지켜나가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지켜나가시고, 학교에서 지켜나가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모습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을 바라볼 때까지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세워져 가야 할지,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나가야 할지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할 예배의 모습, 또 찬양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을 또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하늘 위에 달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전하시는 위로가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자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며 날마다 예배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